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학개, 말라기 그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유대 백성들이 전장을 치르다가 3년을 버티다가 그냥 다 치고 말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저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학수고대했고 얼마나 정말 회복의 기회 또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하고 희망을 품고 갔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혀간 사람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들이 했던 가장 큰 고업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됐어요. 왜 복구해야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이요. 다 부서졌어요. 다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요. 성전을 짓다가 그것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지만 나라를 형성한 건 아니었어요. 나라가 독립되고 광복이 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행정상 수리아라고 하죠. 그 수리아 지역에 하나의 조그만한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군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에 쳐들어오면 저들과 더불어 싸울 군대도 없고 또 우리는 나라다. 이 나라를 왜 침범하느냐라고 말할 어떠한 그러한 공적인 신분과 위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떤 큰 넓은 땅에 그냥 덩그러니 한 몇만 명 사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와서 시샘하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재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회파하고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걸 땀을 허물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사람들이 중단을 하는 겁니다. 중단을 하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독여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라고 했던 사람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인 겁니다. 그래서 학개는 선지자로서 이 일을 했고 또 스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또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들에게 이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이가 80, 90이 다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옛날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성전은 너무 사이즈도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게 성전인가? 옛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는가 하는 그런 초라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저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정말 성전의 외모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위로와 믿음을 공급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있는 이 사람들이 자꾸 침공해오고 빼앗아가고 농사해 놓은 것을 탈취해가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러시되 라고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공격했는데 저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경고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요즘도 그런 게 있죠. 씨름하지 않습니까? 아주 힘센 선수들이 와서 서로 씨름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죠. 기술과 힘을 통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가장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해서 씨름 경기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어요. 옛날에는 뭘 하느냐 하면 큰 돌이죠. 무거운 돌을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장 무거운 돌을 드는 사람이 가장 힘세다 하는 힘 대결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들다가 잘못하면요 허리가 삐끗하고 이것을 들다가 버쩍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발등을 짚는 거죠. 자기 몸이 다친단 말이죠. 몸을 이거 들어 올리다가 자기가 거기 압사돼서 깔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을 들다가 이제 들지 못하고 자기가 깔려버리는 일이 있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들어서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고 함부로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공격하다가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죠. 이제 옛날에는요 전쟁할 때 말을 타고 다녔어요. 기병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빨리 달려서 상대방을 치고 또 찌르고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빨리 달리고 잽싸게 달려야 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놀라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말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말이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의 탄자가 미치게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 맨정신으로 아주 강인한 민첩한 그러한 육체와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가 미쳐버린다는 거죠. 말이 놀라고 말탄자가 미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눈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놀라고 탄자가 미치고 바로 이제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3종 세트가 바로 이겁니다. 놀라고 미치고 눈이 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저주의 3종 세트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적군들에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 가운데 횃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횃불이 타는데 그 나무들 쌓아놓은 나무들 위에 횃불이 타면 횃불이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횃불같이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나무같이 다 불타게 된다는 거죠. 저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오지만 저들은 오히려 다 태워지고만은 그러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스가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에 이 일인 겁니다. 그때에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3절 보십시오. 그 날에는 이라고 했죠. 그 날에는, 그리고 6절에도 그 날에라고 말했죠. 그리고 8절에도 그 날에라고 하면 그 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미래의 어떤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비참하게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날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저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주는, 영혼을 살리고 저들의 죄를 다 멸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날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행간을 살피고 깊숙이 읽으면 결국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저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나라의 독립도 못하고 나라의 이름도 갖지 못했고 어떻게 됩니까?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요, 말로만 이스라엘이지 나라의 주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죠. 국민은 있고 영토는 있지만 주권이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왕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 통치자가 누굽니까?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로마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이 지상나라, 세상나라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겨우 회복됐죠. 1948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1948년이죠. 그 전에도 나라를 뺏겼죠. 그러니까요, 2000년 이상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아직 구원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주민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아주 깊숙한 의미가 담겨있는 영적인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해 줬단 말이죠. 저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양식도 뺏기고 성전도 짓지 못했고 또 저들의 집을 빼앗고 또 여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다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저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바로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0절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부어주겠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약속해 줬단 말이죠. 은총이 뭡니까? 은혜이죠. 은혜이고 은총인데 은혜라고 하면 은총이라고 하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도와줄 때 은혜를 베푼다 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총은 뭐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 부모나 인간의 어떤 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줘야 된다는 그 인식을 하나님만이 하고 그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영혼이 이제 영혼이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말씀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죠. 밥 먹고 일하고 씻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교회 오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런 세상에서 다 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식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어났다. 오늘 또 일어나야 되겠구나. 힘든데 오늘 좀 더 잘까? 오늘 좀 더 잘까? 오늘 일요일인데 그냥 좀 더 잘까? 라고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잠만 자는 사람 많죠. 누워서 TV 보고 리모컨 딱 켜가지고 이불 속에서 보고 또 이불 속에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보고 그러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내가 몸을 움직여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교회를 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화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대화가 되어지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요.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있어야 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미운 마음이 들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대체적인 태도이단 말이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좀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더라도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모자란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태도이다 말이죠.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태도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냐? 옷은 왜 저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냐? 저 남자가 왜 저러냐? 왜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느냐? 하고 온갖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을 보는 겁니다. 그가 육신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취향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인간이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은총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총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총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은총이 부어지고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은총이 부어지면 그들이, 그 사람들이 찌른 바 누가 누구를 찌른다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찌른다는 겁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찔러 넣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의 팔과 또 온몸이 피멍이 들고 살점이 뜯어졌단 말이죠. 찔렀단 말이죠. 또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그렇게 찔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머리가 찢기고 온몸이 찢기고 옆구리가 찔려서 결국에는 피를 쏟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죽음을 당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찔렀는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거죠. 왜요? 은총을 부어주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별 볼일 없는 자야. 예수는 이단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대적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찔러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겁니다. 애통이에요. 애통이 뭡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외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요즘은 이제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들이나 딸이나 한 명 낳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의 속을 썩이고 비록 못마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아프고 병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것만 해도 그렇게 속상한데 그 자식이 죽어버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했고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지도 못했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죽고 나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지.
죽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어떻게 내 자식이 먼저 죽냐 말이죠. 너무 슬픈 겁니다. 독자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이제 그 장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첫째 아들이 죽으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업이 있어요. 땅이 있단 말이죠. 땅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서 또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 또 그 다음에 나에게로 내 자식에게로 대대로 이어갔잖아요. 그 대대로 이어가고 그 기업이 유업이 이어지고 물려받았고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요 물려줄 데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 그 재산과 돈을 이제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주냐 말이죠. 내가 그동안 물려받았고 내가 그동안 불려놓았던 이 재산과 이 가업을 누구에게 주냐 말이죠.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독자와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부모의 심정인데 그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듯이 이제 그 예수가 죽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냐 말이죠. 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왜 그랬지? 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랑인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자기 자식이 직접 죽어보면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겠냐 말이죠. 내가 그런 마음을 느껴볼 때에 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고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왜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이렇게 된다. 은총을 부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고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식대로 오셨죠. 400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33년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옵니까? 절기 지키러 온 거죠. 오순절이 맥주절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때에 다 절기 지키러 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이 온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다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들으면서 모여서 듣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은요 예수가 죽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단자다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다시 그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께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나는 이제 천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나서 큰 죄를 지은 천벌을 받게 되었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가슴을 쳤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400-500년 이후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5,000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0명.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은총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자기가 마음이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좀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마음이 싹 식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뭐겠습니까?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셔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회개도 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번 달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부유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아쉬움도 없고 부족도 없고 뭐 그냥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기쁘게 웃으면서 해피하게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해 허지부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희망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학교를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한다. 희망이 없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요,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이 완전히 없어서 완전히 절망스러울 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또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미안하고 상대방에게도 미안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한 죄책감이 들죠.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겁니다. 통증이 계속되어져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 아픔과 통증을 안고 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와 같이 희망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또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꼬여서 오해를 받고 너무 억울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고 괴롭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무겁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 더부룩하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옆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갈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화장실 갈 때 참아야 돼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빨리 가서 휴게소를 가든지 빨리 집으로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할 때 차가 막힐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답답하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답답함을 참을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오물을 다 뒤집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너무 괴롭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또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하라 참으라 했죠. 근데 인내하고 참으라고 해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기는 했단 말이에요. 참기는 참았지만 속에서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억지로 억누르고 지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참겠냐 말이죠.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것은 빨리 그날 다 해결을 하겠지만 잠깐 고통스럽지만 해결을 하겠지만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풀겠냐 말이죠. 이것을 풀어야 돼요. 답답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풀어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풀지를 않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심령의 회복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이 웃기면 억지로 웃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사니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괴로운 심령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도 안 되죠. 기뻐해지지도 않죠.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와닿지도 않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회개해 보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총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바로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억울한 마음이 되고 상처된 마음이 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미운 마음이 들고 좌절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었는데 이걸 터뜨려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터뜨려내야 되는데 터뜨려내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불이 피어져야 된단 말이죠. 불이 피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피어져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성령이 부어져야 그것이 부어진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어제였고 한 달 전이었고 몇 년 전이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내가 해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물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그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